우리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같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에게 기도를 한번 하라고 시켰더니 아이가 A, B, C, D, E, F, G 하면서 알파벳을 외우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알파벳을 외우니까 그 선생님이 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말은 안 하고 알파벳을 외우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내가 알파벳을 드리면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아이의 모습이 좀 당돌하긴 한데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갖고 있는 아이러니,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마음도 조금은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또 내가 벽에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이 긴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기도 생활을 거의 70년 가까이, 한 1세기 가까이죠. 70년 가까이 하루에 그 3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번씩 일생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쉽죠? 누구일까요? 우리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다루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간 게 BC 605년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연대는 대략 BC 539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일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의 맛을 알았길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특히 이제 다니엘은 이 본문과 거의 동시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6장이 앞에 나오긴 하지만 6장과 9장은 동일한 시대 사건이거든요. 6장에 보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다간 큰일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니엘을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기도에 어떤 어떤 놀라운 점이 어떤 점이 있었길래 다니엘을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비결 첫 번째는 뭘까요? 책입니다. 우리 여기 한자를 보면 책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서가에 책이 꽂혀 있는 것 같은 이런 글자가 한자의 모양인데요. 여기 밑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우리 2절에 보시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때 다니엘은 그렇게 책을 읽고 있을 만큼 요즘 여러분도 너무 바빠가 책을 잘 못 읽잖아요. 오늘도 우리 필독서 나눔 모임 하는데 좀 걱정이 되죠. 내가 못 읽었는데 어쩌지 이런 마음이 없나요? 있나요? 없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도 엄청 바빴어요. 왜 바빴을까요? 다니엘이 여기 보시면 6장에 보면 다리오가 이 메데 바사 연합국의 초대 왕인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 총리 3명, 127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 세워지는 나라의 새로운 총리니까 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임플란트를 12개를 했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일이 많으면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보니까 이게 치아가 부실해져가지고 이를 12개나 하니까 입이 새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힘들어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작은 한국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127도나 되는 도를 다스리는 총리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전혀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나이, 국무총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니엘은 BC 605년에 붙들려 왔을 때 한 10대쯤 되었다 치면은 그로부터 605년에서 539년까지면 한 7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대략 적게 잡아도 8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8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내가 무슨 성경을 또 읽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얼마든지 국정을 관여해 본 경험도 있는데 이런 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바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볼 때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최애하는 가장 아끼는 책이 예레미야서였는데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니까 3가지를 깨달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70년이 포로기간이고 70년 후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아가긴 하시는데 기도할 때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이렇게 포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죽을 각오로 기도한 이유가 이런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한 거죠.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들을 읽을 동안에 이 다니엘의 눈이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다가 확 끝이 온 것 같은, 눈이 환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로로 붙들려 왔던 때로부터 지금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 시점에 기간이 대략 얼마가 지난 거예요? 600, 500이 539 하면 얼마가 됩니까? 정확하게. 약 76이 되잖아요. 66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남은 거예요? 돌아갈 시간이.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이제 70년이 차고 돌아가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일제 침략을 받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날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처럼 바로 이 유다가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래 힘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데서 여러분 그 빈칸을 채워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니엘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BC 605년으로부터 539년까지 이 70년의 기한이 다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걸 깨달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4절에 보면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시다. 또 7절에 보면 주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고 두려운 분이고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또 주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강하고 우리가 약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포로로 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해서 여러분 이 9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또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이 80대의 다니엘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위기이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이번 달 필독서 를 읽다 보니까 밤에 읽는데 마틴 루터도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은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요. 그리고 쯔빙글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쯔빙글리도 그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약성경 책을 한 권 외운 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외웠다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두 사람을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늘 관심사가 오늘 뭐 유튜브에 좀 재미난 건 없을까? 또 시간만 나면 뭐 오늘 어디 맛있는 거는 없을까? 또 시간만 나면 정말 이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는 없을까? 이런 것만 찾지 말고 넷플릭스만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물체는 식습니까? 뜨거워집니까? 식지요.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람 마음도 식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거리가 하나님과 나의 물리적 거리가 영적인 거리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최애 성경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서라고 했죠.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시대니까 제일 사랑했던 책이 그 예레미야서였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책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책. 그런 책이 한 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내년에는 뭐 50독, 2021년에는 나는 로마서를 50독 하겠다. 나는 이 예레미야서는 잘 안 하겠네. 너무 기니까. 그죠? 어쨌든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는, 특별히 우리 청년 시절에 우리 지원간사님도 있고 세미자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기초를 놓는 시기고 이때가 지나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간사도 약간 기회가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많이 읽어두셔야 됩니다. 우리 세미자매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놀라운 기도 생활의 비결은 이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바벨론 땅에서 놓여놔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기뻐할 일입니까? 애통해할 일입니까? 대한 독립 만세 했는데 독립이 됐으면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독립을 원했는데 독립이 됐어요. 그럼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누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이 다니엘이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환상이 뭐였죠? 다니엘서 2장에 본 환상은 그 신상의 환상이었어요. 금, 은, 동, 철로 된 신상. 그건 뭘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이 각 제국의 순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셀류코스 왕조와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릴 나라들의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7장에 보면 사자와 곰, 표범과 무서운 짐승으로 나온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서 어떤 그 행포를 부릴 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는
환상들의 그 8장에도 나온 수대함과 수렴소, 작은 뿔의 환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환상,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이제 바벨론 손에서 놓이고 바사 손에 놓여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사의 포로하에 있고 또 이렇게 그리스 제국의 포로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조의 또 포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바사 제국에서 풀려나는 이것만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제국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생각하게 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안 붙잡으면 제국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범죄에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났다.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려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각성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그 더하시는 제국들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중요한 것을 뭐라고 깨닫고 있냐면 바사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유다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다. 맞는 말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이 어떤 헛된 것들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고 욕체의 욕망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들이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쫓겨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일생 고위공직자로 살았잖아요. 일생을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살면서 다니엘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왕이 이렇게 10대 시절에 왕의 진미를 갖다 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니엘이 왕의 신사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그 절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면은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성을 집중하고 잃지 않으려고 다니엘이 애를 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파면당하고 공직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들판을 이렇게 짐승처럼 헤매면서 이슬을 맞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지금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웠잖아요. 이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첫 단추고 그 바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때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일사각오.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일사각오. 그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당할 때에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 일사각오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만드는 일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아침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 아침 기도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큐티라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온갖 음란하고 또 아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흐려놓는 온갖 유흥의 문화가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기초를 놓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저만치 이 물결에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삶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 다니엘의 이 기도 생활의 세 번째 비결은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참 다니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환상이 참 많이 나와요. 좀 부럽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렇게 우리를 한번 만나주시면 우리 기도 더 뜨겁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삶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살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동시에 이 하나가 바로 그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제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당시 사람들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 없는 것 동수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이 슬프죠. 그리고 또 남편도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도 아내의 마음 1도 모르면서 지금 집에 첩을 갖다 놓고 첩과 이렇게 아주 오손도손 살면서 아내에게는 힘을 내라 하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겠죠. 아내의 마음도 1도 모르는 남편과 또 이 첩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애를 쑥쑥 낳아요. 그러니까 쑥쑥 놓지 못하는 이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이 한나가 뭐 하느냐면은 매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규칙적이고 오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삼남 삼녀를 주시죠.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그 한나가 사무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듣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거든요. 그 한나의 기도가 뭐의 원형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가 했던 그 찬양, 마리아의 그 찬양의 원형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된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참 기도가 규칙적으로 아주 이렇게 깊이 하는 그런 기도, 한나의 기도였고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오래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장과 9장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6장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보란 듯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다. 다니엘쯤 되면 어떻습니까? 총리쯤 되면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법령은 좀 너무 편파적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저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하고 독대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의 그 어떤 자신의 연륜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왕께 나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왜 창문을 열어놓고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창문 닫고, 평소에는 창문 열고 했더라도 창문을 닫고 그 대적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후에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창문을 열어놓은 게 뭘까요?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앞에 배너를 세우면서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배너를 세울까 말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드린다는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한 0.1초 정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란 듯이 세워야 되겠다. 다니엘도 그랬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게 뭐 큰 잘못도 아닌데 하면서 씩씩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처럼 다니엘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뭔 잘못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디몬스트레이션, 시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신앙을 은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고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못된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리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담대함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이 하루 3번 기도는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예수님 믿고 30몇 년 동안 하루 3번 기도해왔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한국 사람이 다니엘을 닮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에 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은 그거 외에도 하루 3번 뭘 기도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놨는데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되었지만 원래 예루살렘 성전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3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지금 바사에 살고 있지만 그의 이 생각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시간표가, 자기의 어떤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우리로 치면 주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달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력에 맞춰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칼럼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식적인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신 분은 그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자 이런 게 아니고 형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형식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다. 그래서 형식적을 잘 지키는 신자가 됩시다 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잘 지킬 때에 그 인생의 70년 가까운 그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환상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만의 그런 은밀한 경험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테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환상을 안 보여주시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지속적 기도 비결 첫 번째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책을 정하시고 열심히 읽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냥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된다면은 영어로 성경을 통째로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우리 세미자매는 머리가 좋을 때니까 한번 외워가 다음에 한번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요? 그런 또 한번 해보면 좋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부터 하루의 일과의 우선순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습관을 쫓아 기도해요. 이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면 새벽 기도 한번 같이 해보고, 또 공동체에서 성경 읽기 한다면 성경 읽기도 해보고, 또 공동체에서 열심히 우리 전도한다면 또 전도에도 참여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같이 물리듯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도 자라고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도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공동체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기도의 기쁨, 기도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